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도 여전히 대림절 또 세 번째 주간 두 번째 날 시작을 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30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합시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 구절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말씀 제목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중심 구절을 통해서 함께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걸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 그죠? 또 경상도 쪽에는 웃자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예. 세상에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요. 또 들려오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분 좋은 것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무거움 그 자체로 또 여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안이 모두에게 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하나의 예가 오늘 그 마리아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마리아가 듣고 있는 수태고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는 사실은 좋은 소식이죠. 그죠? 그러나 정작 마리아는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중심 구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 고백은 합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다 듣고 난 다음에 고백은 합니다만은, 우리가 처음 읽던 말씀 가운데 보면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하는 것은 그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것이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마리아의 당혹감은 이뿐이겠습니까? 그는, 이 마리아는 또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정혼한, 남편으로 정혼되어진 이 요셉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는 정말 뭐 고민에 빠져버렸습니다. Falling in love가 아니다. 그죠? 예. 정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니까. 예, 오늘 34절에 있는 것. 그의 반응은 매우 단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앞에서 천사가 알려주었던 뭐 아들을 낳을 거고 예수라고 하고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고 뭐 다윗의 왕위를,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하나도 아닌가. 하나도. 예.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 많지 않습니까? 시집 장가도 안 간 청년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됐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난감한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공동체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무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떨 때 보면 공동체가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정상적인 흐름을 가지기 위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적정선의 역할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역할을 그래요 내가 하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와 이렇게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건 뭐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을 때 이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건데 전혀 그런 여지 없이 뭐가 쾅 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정말 그냥 손을 흔들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제스처를 통해서 거부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런 모습은요, 뭐 생각하고 아니잖아요. 무의식적인 겁니다. 훅 들어왔으니까 훅 나가는 거죠.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훅 들어왔으니까 훅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좀 어떻게 표현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훅 들어오면 훅, 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리아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이 마리아의 위대함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봅니다. 즉, 천사가 뭐라고 말을 이어갑니까?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 친족 엘리사벳의 소식을 네가 아느냐. 그가 이제 잉태해가지고, 예, 6달이 됐다니 네가 소식을 덜 알고 있지. 그가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못 낳는다고 모두들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가 아기를 가졌다. 어떻게 아기를 가졌을까? 너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그와 같은 일이 너에게 일어났단 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까? 야, 그렇다. 자신의 지금 인지, 사고,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 봤을 때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 그 자체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짐작이 가는데, 그렇다면 내게 그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잉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바로 여기서 이제 마리아의 세계가, 그의 세계가 옮겨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차원,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알았다. 그것을 끝나버렸습니까? 와, 놀라워. 하지만 난 아니야. 그렇습니까? 여기서 더 나가잖아요. 아니라고 했다가 알게 되어지면서 그 알을 통해서 마리아는 그 다음 자신의 삶의 자리를 매우 실천적 있는 응답의 차원으로 옮깁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많이 배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되어준 순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지체하지 않고 결단하는 삶의 자리로 옮겨가는 모습. 어쩌면 마리아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엄청난 고민, 처절한 고민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잖아요. 정말 인식할 수 없는 그 세계에서 막 헤매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훅 들어왔을 때 눈이 확 열려지고, 그죠? 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실천적인 삶의 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응답했던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의 삶의 흔적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계시, 그것은 마리아를 새로운 차원의 삶의 자리로 옮기게 만들었던 동력이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세운 것처럼 오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한 어떤 삶의 차원으로 옮겨지는 것입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여기 기록되어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3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실천적인 응답의 자리로 옮겨진 마리아의 결단이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마리아를 거룩한 자리에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지십시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 일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마리아의 탄식어린 그리고 항변하는 그의 반어법에 천사는 엘리사벳의 일을 알려줌을 통해 마리아의 눈이 열려지고 그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또한 우리가 어디로 옮겨져 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